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어려운 자리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연이라는 게 있죠. 인연.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구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인연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인연은 하나님과 인연입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다 마감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인연을 맺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나마 하루에 2번씩 3일에 걸쳐 6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시고, 이왕 이 자리에 오신 바에야 마음을 다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을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전부 다 접어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연을 우리가 탐색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아주 귀중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바로 그 천지의 주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록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통하여 알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뜻하는 바 하나님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로 슬라이드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 66권에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그 성경책의 맨 앞에 세상을 만든 기록, 창세기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제일 맨 앞에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빼면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맨 초두에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성경의 맨 뒤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바로 앞에 21장에 초두에 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책의 맨 앞에는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성경책의 맨 뒤에는 새로운 천지가 온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새로운 하늘과 땅 신천지. 근데 요즘에 참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그 말을 쓰기가 애매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두 번째 줄 초두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이 땅 과천에 신천지가 온다라는 건 턱도 없는 얘기예요. 아셔야 돼요. 기존 하늘과 기존 땅이 없어진 상태에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면 땅과 하늘은 지구에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달에서도 보여요. 화성에서도 보이고 목성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별이 사라졌느냐 궁금해할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뒤에 모두 있지 않다라고 하여 못을 박아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를 가지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성경의 맨 처음에 천지창조, 성경의 맨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기존 하늘과 기존 땅은 사라진다 라는 이 말의 핵심 타겟은 다른 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두 개를 꺼내서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책의 초두와 성경책의 제일 말미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경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누가 혹시 물으신다면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지구의 출발과 그 지구의 종말까지를 감싸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특히나 살펴보시겠지만 그 지구에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구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면 지구보다 몇만 배 큰 행성도 많은데 그 조그만 지구에 목적을 두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인간이 몸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대한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세 종류의 패턴이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이 또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 기차를 타고 어디 여행 중이죠? 안내판에 내리실 역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쪽에 눈이 가 있죠. 본 목적지는 관심이 없고 차창 밖에 보이는 그 광경에 눈이 팔려 마음이 팔려 하나님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 바뀐 사람입니다. 이들의 눈은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관심 없다. 책 제목들입니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20대여 뜨겁게 공부하고 눈부시게 성공하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공부하다 죽어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인생의 감옥입니다. 인생의 감옥에서부터 행복을 찾아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파나가는 그 행복을 향한 앞길에 무엇이 막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고 가고 있다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라면 그건 재앙이죠. 시편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이. 근데 여기 그림자 같이 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쫓아가면은요, 유령입니다. 유령. 그림자가 헛개비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 저게 뭐냐? 이 젊은 분들 잘 알고 좀비라고 하죠. 이 좀비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강시라고도 합니다. 강시. 중국은. 사전을 찾아보면 주술적 힘에 사로잡혀 의식 없이 행동하는 시체인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의 대부분이 저런 좀비 인간처럼 헛된 일에 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소란스럽게 돌아다녀요. 헛된 일에. 근데 그 헛된 일이 뭐냐? 바로 우편,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재물 자기가 가지고 하느냐? 아니죠. 그럼 평생 뭐 때문에
그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좀비이다. 좀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저기 좀비에서는 주술적 힘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경은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소란 떨며 재물 쌓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고 하느냐?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신의 정신이 뺏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이 세상 신의 정신이 뺏겼기 때문에 그러한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화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들판에서 성난 코끼리를 만났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다가 다행히 앞에 절벽이 있는데 나뭇가지에서 늘어뜨린 그 나무 덩쿨을 발견하고 옳거니 살았다 하고 나무 덩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 그 절벽 밑바닥에는 독새가 우글거려요. 그러니 이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뭡니까?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얼굴에 뭐가 떨어져서 혀로 맛을 봤더니 이거 꿀이에요, 꿀. 위로 올라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벌집으로부터 꿀이 떨어집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꿀을 맛본 이 사람은 살 거냐 죽을 거냐라는 그 관심은 밖으로 버려버리고 꿀을 먹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매달려 있는 저 나무등굴 위에는 흰 쥐가 한 번, 검은 쥐가 한 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흰 쥐는 낮이고 검은 쥐는 밤입니다. 그들이 갉아먹는 나무덩쿨이 다 떨어지면 우리의 육신적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인도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프리드리히 니체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보인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언뜻 보면 타당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예수 믿는 나쁜 사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좋은 사람, 이 양자 구도의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생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생각이 가진 맹점이 뭐냐? 첫째, 신앙을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안 믿을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 노마서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의인이 하나라도 있다. 전부 의인이 아니다. 전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 아닌 사람을 보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것은 본질을 오해하신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역할은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사는 사람도 아직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의 운명만 바뀐 거지 그의 육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 목욕물을 버리다가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잔뜩 더럽혀진 어린아이를 다라에다가 물 받아서 깨끗이 씻겼어요.
그럼 애는 간수하고 더러운 물만 버려야 되는데 버리다가 뭐까지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적이 잘못됐다, 모범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에 그 뒤에 계신 뭐까지 버린 겁니까? 하나님까지 같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왜 그래요? 좀 전에 살펴드린 로마서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제발 거부만 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우러렀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마지막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믿지 못할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한다고 돼 있어요? 몰라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장래 일은 앞으로 될 일, 그거 나한테 물어.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거는 한 일 뒤에 있었던 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미래의 일과 과거의 일을 다 나한테 물으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이건 직접 내 손으로 그런 뜻이에요. 직접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은 땅이고 맨 마지막 줄은 하늘입니다. 근데 땅의 제일 핵심에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하자원도 아니고 동물들도 아니고 황금덩어리도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걸 나한테 물으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그 부족한 인간들 보고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만날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사람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번 차 복음 예배의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1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만민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라라는 말씀을 3번을 반복하셨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완전한 경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3-4번 말씀하실 때에는 더 이상 강조가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강조 방식이 없어요. 뭘 강조해서 들으라고 하느냐? 시편의 맨 밑에 가면 결론이 이 얘기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멸망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요. 이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왼편으로 가는 게 있고 오른편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해주시죠. 왼편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오른편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왼편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왼편으로 간 자는 생시에 집중한 자입니다. 생시. 지금 이 생. 내가 살아있을 이 생.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축하하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을 때 자기 인생 축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다 그거 아닙니다. 스스로 좋게 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칭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이 정도 살았으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그 열조, 자기 조상들이 가는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편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우편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연을 맺지 못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음부라는 것은 어두울 고을 부자입니다. 어둠의 장소, 그 사망의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애플 컴퓨터 창시자죠. 젊은 사람들은 그 아이폰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도 만드신 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으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부는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과 부라는 것이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 없음을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만큼 자수성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군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쪽하고 계속 경쟁하다가 마지막에 그걸 뒤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자가 죽을 때는 자기가 거머쥐었던 명성과 부라는 게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소설가 모파상,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조지 버나드 쇼, 그의 묘비입니다. 밑에는 그 묘비에 새겨진 묘명. 번역해보니까 너무 오래 서성대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머뭇머뭇하다 핵심에 가 있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를 찾아라.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실존. 형이상학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신의 얘기하지 말고, 운명 얘기하지 말고, 네가 사는 그 시기, 실존. 거기서 의미를 찾으라. 이렇게 주장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죽는 문제도 너 살아있을 때 죽는 문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실존과 관련이 없는 거야. 근데 그가 남긴 말입니다.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이 고향은 어느 고향? 육체적 고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고향. 죽을 때 이런 모습으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도 묻지 못했대요.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내 병명이 뭐냐 묻지도 못했대. 왜냐하면 죽을 병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큰일 나니까.
자, 그리고 문병을 온 사람에게까지 미친 듯이 고하면 나가! 누가 나 찾으러 오라고 그랬어. 나가란 말이야.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 친숙하신 분이죠. 삼성그룹을 창업하셨던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한 3개월 전, 죽기 3개월 전쯤에 인생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그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필사에게 대피시킨 실제 필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 계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 눈앞에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에는 어떻게 다르냐? 그럼 진화론 틀렸다는 얘기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진화됐다라고 배웠어요. 또 영혼이란 무엇이냐? 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6회차까지 일부러 시간을 좀 내십시오. 제가 권해드립니다. 전부를 들으시면 고 이병철 회장께서 질문하였던 24가지 중에 제가 선정한 이 5가지 질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요? 제 인생도 못 꾸려가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 길입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고 이병철 회장께서 던지셨던 첫 번째 질문 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왜 애매하게 숨어 계시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깨끗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면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시면 안 되냐?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위쪽에 화살표 모양의 도형, 밑에는 작대기 모양의 도형이 있습니다. 두 도형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같다고 보입니까? 다르게 보입니까? 밑에가 길어 보이죠? 같습니다. 똑같은 도형인데 작대기 모양 도형은 벽의 구석에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화살표 모양의 도형은 앞쪽 모서리 창가에 위치시켰습니다.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졸지 마세요. 정확하게 쫓아오셔야 돼요. 자, 이 색깔 봅니다. A, B라고 된 이 부분 알죠? 네. 거기 A, B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요 두 가지 바둑판 모양 중에 요 두 개, 요거 색깔이 달라요? 같아요? 별걸 다 물으시네 그러죠? 기다려 보십시오. 왼쪽 가래입니다. 오른쪽 가래요. 같아요? 달라요?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같죠? 제가 지금 마술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왼쪽 가리고 오른쪽 가래요? 아직 아닌데 가운데 가립니다. 위에도 가려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색깔이에요. 그거 왜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리 눈이. 자, 이제는 색깔과 도형을 합쳤습니다. 여러분, 왼편, 오른편으로 가는 거 있죠? 기울어진 그 도로처럼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저기 기울어 있죠, 분명히. 위에 거 세 개를 가립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반듯해요. 다시 한번. 기울어져 있죠, 반듯하죠. 밑에 거 가립니다. 원래 반듯한 겁니다. 한 번 더. 저게 실제로 있는 유럽의 횡단보도랍니다. 공중에 떠 있죠, 철도 침묵처럼. 근데 우편에 자전거 타러 오는 아이 있죠. 그 위치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저거 입체 도형으로 보이도록 일부러 그렇게 칠한 겁니다. 평평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했더니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운전자들이 갑자기 쓴대요. 안전상 저렇게 한번 해봤다. 한 번 더. 희한하죠? 이해가 되셨죠? 자,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질문 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눈은 길이든 색감이든 입체감이든 옳게 분별할 만큼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환경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한 분만 계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옆에 보이지 않는 대적자 영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영, 사단의 영, 뱀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 영적 존재가 우리 마음을 슬며시 휘어잡으면 하나님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 성경 말씀입니다. 홀로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에다 존칭어 님자 붙이면 하나님이 됩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영원히 죽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맨 마지막 줄, 우리 육안으로 삼천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려는 생각은 아예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데. 맹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기 맹자가 무슨 맹? 눈멀맹. 맹인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 눈 딱 감고 믿자 그냥. 그게 맹신이에요. 밑에 미신. 미자는 무슨 미? 혼미할 미. 요즘 단어로 얘기하면 헷갈릴 미에 헷갈려요. 이런 건지 저건지.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믿자. 이게 맹신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말씀 잘 모르겠다.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배웠는데 진화론인 것 같고 창조론인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 아 그냥 믿자. 이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 비교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집에 먼지에 많이 사는 진드기라고 합니다. 진드기.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뭘 통해서 보여요? 현미경을 통해는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별자리 은하입니다. 은하. 은하도 너무 넓어서 안 보이고 너무 멀어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면 우리 눈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와이파이 표시, 전파예요, 전파. 전파는 핸드폰이나 TV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하면 전파가 실어다주는 내용물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볼 수 있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뭘로 봅니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마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조사나 토시를 바꿔 읽는 버릇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라 라고 읽어요. 틀렸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경에 활자된 그 말씀 속에서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 의미, 활자된 거 말고 그 의미, 그것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식물을 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법칙의 하나님으로. 신명기 말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어떻게 하면 만난다라고요? 마음으로. 일부만 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내 마음이 10개예요. 2개는 드릴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안 돼요? 빼고 읽으시면 안 된다니까? 다하여 하나님께 가야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마음의 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복음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연, 그 소중한 인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는 방법은 없느냐? 정말 오리무중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친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걸 간접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눈에 보이게, 우리 사람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간접적으로는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단초 하나가 나옵니다. 밑줄 친 부분. 어떻게 찾아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은 눈으로 못 본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럼 눈에 안 보이는데 대상물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크기는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 알려면 맹인들이 그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있어요. 눈먼 맹인이 이 앞에 동물이 있는데 한번 만져봐라. 배를 만졌더니 어때요? 벽만큼 크죠? 근데 물렁물렁해요. 이거 벽은 아니네. 다리를 만졌더니 기둥토막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어요. 코도 있고 아 이런 모양이구나. 알죠? 계시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게 만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멀리 찾으라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세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내가 손을 집어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낀 거지.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방법이다. 그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더듬죠. 어딜 더듬어? 노마서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신의 성품입니다. 지금부터 잘 읽으십시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의 성품 어디서 드러나서 보이게 된다? 그가 만드신 만물, 피조세계. 어렴풋이 보입니까? 분명히 보인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너희가 볼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만든 피조세계, 여기를 보면 아주 똑똑히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증거해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핑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그러고 못 본다고 그래서 내가 눈 딱 감고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그 말 못합니다. 이제. 아이쿠, 잘못 왔어요?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이 방식이 어디를 더듬느냐도 나왔어요. 만드신 피조세계를 확인하라. 그러면 분명하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경 말씀으로 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짓고 사람을 거하게 하고 하늘을 만들고 만상을 거기에 베풀었다 선언하셨어요. 나에게 물으라. 내가 대답해 줄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자, 하늘 봅니다. 하늘. 욥기 말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파랗게 칠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지구밖에 원래 허공이지. 북극 쪽에서 저쪽 하늘을 봐도 허공, 남극 쪽에서 밑을 봐도 허공, 왼편을 봐도 오른편을 봐도 전부 허공인데 무슨 소리야? 근데 왜 북쪽 하늘만 허공이라고 그래? 81년도 10월 13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오른편부터 봅니다.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대요. 우주에.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여러분,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발견한 사실인데, 지구로부터 4억 광년 되는 거리, 지름은 3억 광년 위치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천문학은. 그래도 감안해서 들으세요. 광년이라는 게 뭘까요? 빛 광자, 해 년자입니다. 빛이 1년 동안 달려서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빛이 1초 똑딱 하면 얼마를 가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근데 그 빛이 1초를 간 게 아니고 1분을 간 것도 아니고 1시간을 간 것도 아니고 하루를 간 것도 아니고 1년을 간 거리가 1광년인데, 여기 보면 3억 광년 되는 이 지름이 그렇다는 거고, 지구로부터는 4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4억 년 동안 빛으로 달려야 가는 그 거리에 지름이 3억 광년에 해당하는 저 공간, 제가 잘 보이라고 빨간 점을 칠해놨습니다. 저게 북두칠성, 국자. 기억하시죠? 국자의 손잡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밑에 목동자리까지 그 영역에 하얗게 원으로 그린 그 영역, 거기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빈 공간 같지만 이걸 축약하면은 뭔가 별이 있습니다. 별이.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유독 저곳에는 뭐가 없다? 별이 없다. 희한하죠? 저 신문을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런 정보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있어요. 근데 그 은하 2,000개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하려고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은하 하나는 저게 지구에 카메라를 하늘을 향해 설치하고 밤새 찍은 그 화면을 빨리 돌린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저 은하수, 밀키웨이 이게 쭉 하늘놈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은하거든요. 근데 이 은하는 별이 얼마가 통상 들어가느냐, 1000억 개의 별이 은하 하나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낭만적이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세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1000억 개의 별을 1초에 하나씩 샌다고 가정했습니다. 1초에 똑딱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갑니다. 하루에 10시간 밥도 안 먹고 셉니다.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셉니다. 1천억 개를 세려면 얼마 기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7,5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못 셉니다. 그러니까 아예 셀 생각하지 마세요. 1000억이라는 숫자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여야 뭐가 하나가 나온다? 은하. 그런데 이 빈 공간이고 이 빈 공간은 이 은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2000개.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공간인데 어떻다? 아무것도 없다. 저거는 현대 천문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빅뱅설 가지고 천문학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저 공간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일정하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요, 큰 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폭탄 하나가 터지면 파편이 삼지사방으로 튀죠. 한쪽 방향만 안 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거거든. 거기만 별이 없어. 자, 우리나라 신문이니까 못 믿을까봐 원래 게재됐던 신문입니다. 이게 뭐냐,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사고, 여기 지금 모양이 약간 다른데 여기 잘 보이시라고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어둡게 표현된 이 영역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비어있다. 10월 2일자입니다. 같은 해.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게재되기 전에 11일 전에 미국 뉴욕타임즈에 기고했던 기사를 중앙일보가 전송받아 재기사화한 거. 그렇다면 뉴욕타임즈는 저걸 어디서 알았느냐? 한 달 전에 실제 논문이 발표된 겁니다. 이게 그 논문의 표지입니다. 빨갛게 쓴 게 그 제목이고, 위에 거 확대하면 The Astrophysical Journal이라는 천문학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 저널 중에는 굉장히 우수한 세계적 학술지입니다. 아무나 거기다 논문 실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저자 네 분인데, 위에 빨간 밑줄 친 두 분은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간 대학교, 밑에는 예일 유니버시티, 예일 대학교, 세계 탑 스쿨에 있는 교수들 두 분, 밑에 파란색으로 밑줄 친 거는 미국 국립천문대에 있는 천문대 박사들, 그 네 사람이 공조로 쓴 논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이런 걸 자꾸 증거드리냐? 아, 신문쟁이 말 어떻게 믿고 가위로 오리면 새로운 기사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확인된 겁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이 말씀이 이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공간은 그냥 생길 수가 없어. 다시, 저 공간이 얼마나 큰 공간이다? 1천억 개의 별이 하나의 은하인데 그 은하가 2000개가 들어갈 자리가 싸그리 비어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맞잖아요. 어디가 틀려요?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돼 있다. 내가 만든 그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라는 거 증거 안 보여줘가지고 내가 못 믿었어요. 그런 핑계 할 수 없어. 똑같은 말씀에 지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같은 구절인데 밑에 줄에는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땅이라는 거는 흙이 아닙니다.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 그 영어 성경에 가면 the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지구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공간에. 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알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주를 저렇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달과 별과 해는 이 하늘의 길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봤습니다. 이 밑에는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저런 우주관이었으면 지구가 공중에 달린 게 아니라 밑에서 뭐가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나가면, 이게 상상도입니다. 멀리 나가면 바닷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으니까 배 타고 멀리 가지 마라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이. 진짜 그랬어요. 코페르니쿠, 저 누구죠?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콜럼부스. 이런 사람들이 대륙 저 끝까지 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멀리 못 갔어요. 죽을까봐. 그런데 현대의 우주관은 이렇죠. 이거 누구도 부인 안 하시죠? 요즘에 유튜브 가보면은 정신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거 조작한 거야 라고 할까봐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 보이죠? 둥글어요? 평평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관인데 성경에서는 이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이거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을 공간에 동동동동 매달아 놨다. 실도 없는데 사람들아 내 능력 알겠지? 실도 없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녀요. 1년 365일 태양을 365. 얼마 24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4번 돌면 점 24 얼마가 뭉쳐서 하나가 돼. 그게 윤년이야. 정확하게 만드셨잖아요. 자, 욥기라는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책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재와 같은 그 지동설이라고 그래요. 이건 언제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코페르니쿠스가 정확하게 주장했다라고 보면 여기쯤 됩니다. 1543년. 그러면 사람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동동동동 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이 시점부터 성경이 기록된 시점까지는 3000년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상상 속에서 맞출 일이 아닙니다. 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저거는 최근에 발견된 거죠. 1981년 미국의 천문학 학술지의 탑 저널, The Astrophysical Journal에 확인된 저 사실이 욥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 정신을 딴 데 놓지 마세요. 이거 재밌어요. 재밌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게 아니야. 재밌는 얘기 하려면은요, 저희 연구실로 오세요. 더 재밌는 거 많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얘기하느냐 이게야.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태양이죠, 태양. 태양 때문에 사실은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근데 살아요. 자, 그래서 바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창조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예, 위에 있는 5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한 지식체계 속에서 운행되고 있고 그 법칙은 나날이 시대가 흘러가도 바뀌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맨 밑에 줄이 신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를 위하여 라는 말은 해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태양 때문에. 장막을 베푸셨다? 천막 쳤다라는 뜻입니다. 천막. 여러분, 여름에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 태양빛이 뜨거우면 천막 치죠? 네? 그 차일이라고 합니다. 차일. 해일. 차는 차단하다. 빛을 차단하는 천막 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느냐? 이게 원래 태양의 모습인데 좀 가까이 가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옆에 2개는 뭐냐면은 목성과 지구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저기 노란 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구에 비하면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상상이 안 갈 만큼 큽니다. 그런데 저 불이 팍 비쳐 올라오는 거 있죠? 저건 태양 표면인 거고 홍염이라고. 태양 저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밑에 줄. 1초에 수백만 번씩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똑딱할 때 핵폭탄이 몇 개씩 터진다? 10,000개가 터지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개가 터져요. 그렇게 커요. 다른 거 다 집어치고 그러면 태양이 저렇게 들끓고 있는 게 핵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방사능 나오죠. 방사선. 나오죠. 그럼 그 방사선이 지구로 오게 되죠. 그럼 생각하십시오. 방사선이 지구까지 오면은 지구 표면에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런데 살잖아요. 응? 왜 살아? 확인했더니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 이거 약간 어렵지만 잘 들으십시오. 태양의 핵반응에서 발생된 방사선이 지구로 오는데 그 방사선은 희한하게도 약간의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모르셔도 돼요. 약간의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 여기 기호가 E라고 된 게 이거 전기를 나타내는 또 전자를 나타내는 E예요. 일렉트론.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자가 지구로 오는데 곧바로 못 오게끔 튕겨나가게 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구가 자석이거든. 지구 자석인 거 알죠? 그러니까 북쪽 어디 뭐 저 밀림이나 사막에서 길 잃었을 때 나침반 딱 띄워놓으면 북쪽이 N극이 어디 가리키는지 알고 남북을 알지. 그런데 그 자석이 지구라면 자력선이 나와서 지구를 감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렉트론, 전자를 함유한 아까 얘기한 방사선이 지구로 오다가 저 자력선의 막에 딱 닿는 순간 튕겨나갑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미국 아이오와 대학 벤 앨런 교수가 1958년에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모습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태양이 폭발하는데 방사선이 섞여서 옵니다. 근데 이 화살표처럼 그러다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막이 있어요. 이건 이쪽으로 찌그러진 거는 태양풍 때문에 한쪽으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일로 비껴난다니까. 이렇게 비껴나와. 근데 가끔 여기로 살짝 따라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 자력선이 남극에서 나와 북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과처럼 꼭다리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는 자력선이 이렇게 나와도 들어가니까 꼭다리 부분까지 쫓아 들어가다가 지표면까지는 안 와요. 우주 공간에서 전리층에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로라.
오로라를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극광이라고 합니다. 극지방에서 광, 빛나는 현상. 그 왜 극지방에서만 빛나요? 여기는 못 뚫고 들어오거든. 여기가 사과 꾹다리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전리층에서 스파크 일으키면서 극광 현상, 오로라가 일어납니다. 뭘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 때문에 하늘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아까 발견한 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하도 증거하다 보니까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벤 앨런 교수 이름까지 기억이 납니다. 1958년 얼마 전에 인간의 과학이 발견해내기 얼마 전에 성경은 기록했다. 3000년. 우연입니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시편 말씀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언뜻 보면 천동설 얘기하는 것 같죠. 지구는 판판하니까 해가 동쪽 하늘에서 떠가지고 서쪽 하늘로 지는 현상을 얘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얘기할 것 같으면 왜 땅을 공간에 달았다고 그래요? 북편 하늘이 그렇게 비어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하나 몰라서?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알았어요. 태양계가. 우리 배울 때. 맞죠? 그러나 요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천문학자가 발견해냅니다. 어떻게 그런 움직이느냐면,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저렇게 움직이는 태양이 있죠? 제가 쫙 끌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요. 자, 이거 처음 보신 분 있으면 잘 보십시오. 지금 저런 모습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1926년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 그거는 과학 발전 안 됐을 때 저기 옛날에 조선시대 이전에 그때나 믿는 거지. 지금처럼 과학 발달이 되고 물질 문명이 휘황찬란한데 아직도 하나님 믿어? 과학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제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어디 한마디라도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자, 이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 달이 지구를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선 달 하나를 새끼별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지구도 가만히 안 있고 여기가 태양이 있으면은요, 새끼별을 돌리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은 9개를 가지고 돌아요. 근데 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우주의 중심이 있으면 얘가 돌아요. 쫙 돌아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야. 지구를 도는 달이 있어요. 저 속도가 얼마일까요? 제트기의 4배 속도입니다. 자, 또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달 데리고. 그럼 지구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태양을 도는 제트기 100배 속도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도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 딛고 태양은 우주 공간 중심을 원점 잡아서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보면 그냥 빤듯이 도는 게 아니고 파동을 치고 돌아요. 파동을 치고. 근데 어때요? 안 흐트러져요. 위치가 안 흐트러져요. 지구가 데리고 다니는 달이 지구로부터 거리가 조금 멀거나 가까우면 지구상의 생물이 못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이 조금 가깝잖아요. 한 10%나 이렇게 가까워지죠? 그러면 달하고 지구하고 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져가지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져서 땅이 다 파여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지금이 딱 균형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흐트러져요. 그 다음에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365.2 얼마, 2 얼마, 너덜너덜 그 시간을 그냥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4번 돌면 0.224 얼마가 1년이 돼서 윤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구가 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요 위치에. 그걸 뭐라고 하냐. 녹색으로 된 띠 모습이 있죠. 이건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를 영어로는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생존 가능 영역. 요 영역 안에서 태양을 도는 별이어야만 생명이 살 수 있는 거다. 왜냐면 요보다 조금 더 멀면 추워서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가까운, 지구보다 가까운 게 뭐죠? 금성. 금성의 표면 온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300도가 넘어요. 300도. 펄펄 끓는 용광로입니다. 못 살아요. 딱 지구가 저기를 돌죠. 천문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10%만 가깝거나 멀면 지구상에는 생물이 살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147개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지구 자체에 가지고 있는 공기 있죠, 공기. 공기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질소가 제일 많습니다. 질소가 한 70% 돼요. 그 다음에 산소. 이게 균형이 틀어지면 식물이 안 살아요. 번개 치는 것은 번개 칠 때 질소가 빗물에 녹아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 지구에서 달이 떨어진 거리, 속도, 또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 거리, 이런 모든 것이 하나씩 요인으로 얘기할 때 147개 요소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 학자들은 이건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시계 분해해 놓으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이게 맞춰지니까 돌아가잖아요. 우연히 맞춰져요? 저 시계 부품 분해한 거를 박스 속에 집어넣고, 운동화 박스 흔들어 보세요. 우연히 맞춰지나? 한 10,000년 흔들면 안 맞춰질까? 어허,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한 10만 년은 흔들어 봐. 맞춰져요? 병원 좀 갔다 오시죠, 그러죠. 이게 뭐예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천지가 돌아가는 저 위치가 시계가 태엽으로 기어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시계는 태엽 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로 해요? 태양을 도는 지구의 움직임. 응? 그거를 제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전자주기라 그래서 전자시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법칙이 인간의 시계보다 어떻다? 훨씬 정확하다.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먼저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음성 언어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글자화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이게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 법칙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뜻입니다. 로고스에서 로가 나오는 거예요. 로고스에서 로직이 나오는 거예요. 로고스에서 랭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음성 언어가 아니에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으로 질서가 먼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질서, 즉 중력 법칙에 따라 천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성경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땅의 구조도 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을 만드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쪽 성경에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 이거는 땅 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땅 속. 자, 저게 지구를 사과 깎듯이 깎아놓은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이 살게끔 되어 있는 땅의 껍데기 있죠. 이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각을 받치고 있는 이 층이 있는데 이거를 멘틀이라 그래요. 멘틀. 그 얘는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액체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젤리 같은 상태, 젤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돌아가는 화살표로 되어 있죠. 움직인다라는 거, 유동적이다. 그 더 속에는 외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액체입니다. 온도가 한 3,500도 정도 됩니다. 그 더 속으로 들어가면 내핵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고체입니다. 여기는 한 5,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뚜껑이 있죠, 지각. 저게 바다냐 대륙이냐에 따라 두께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평균 잡아 12kg라고 해요. 그런데 지구 전체의 지름이 있어요. 이거는 12,000km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름에 비해서 지각, 땅 껍데기가 몇 분의 몇이냐 보기도 쉽죠. 1000분의 1이잖아요.
12,000km, 12km, 1000분의 1. 지금 저거를 수치화시킨 이유는 우리는 땅 지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두껍고 탄탄한 줄 알아요. 그런데 달걀이죠, 달걀. 달걀은 달걀의 지름에 비교했을 때 달걀 껍질의 두께가 100분의 1입니다. 그럼 생각하십시오. 지구가 있을 때 지구 껍데기가 달걀 껍데기로 비교했으면은 달걀 껍데기 두께보다는 10배나 더 얇다라는 거예요. 10배나 더 얇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 다니실 때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조용조용히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 살잖아요. 응? 밑에는 어떻다? 불이 있다, 불. 하와이 화산국립공원에 분출하는 모습인데 땅 속에 진짜 불이 있냐? 한번 보십니다. 저 2018년에 터진 겁니다. 하와이. Drifts downwind and can irritate the skin, eyes, and lungs. Close to the ocean entry, flying debris to 800 meters, half a mile, from the former coastline on unconsolidated lava fragments in San In the shocking footage, lava-faked particles. USG's reported.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얼마나 빠르고 양이 많은지. 저 속도 보시죠. 기자가 올라가죠. 사진 기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 지금 저 영상은 실제보다 한 1.5배 빨리 돌린 거예요. 그래도 용암이 흘러가는 속도 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살잖아요. 우리 인간은. 지표면은 사람이 살기 딱 맞게 해놓으셨습니다. 밑에서는 아무리 불이 들끓어도. 여러분 미국 가면은 맨하탄이라는 뉴욕에 맨하탄은 거기 가보시면은 100층이 넘는 빌딩을 세우죠. 근데 100년 지나도 집안 치마가 1m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밑에 불이 부글부글 끓는데 위에 껍데기는 달걀 껍질보다 10배나 얇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 걱정하지 마. 너희들 살기에는 다 해놨으니까.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방법이 있고 그의 만드신 만물 속에 피조 세계를 가만히 살피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3차원 공간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3차원 공간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만드시고 그걸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어떻게 3차원 공간을 만들었냐. 안 보이신다면서.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 미국의 어느 창고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 있던 사람이
이 소식을 한국의 어느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전송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질문 드립니다. 이 화면이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습니까? 예? 거기 비행기 탄 분이 한 분이 사진 인화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배 타고 왔어요? 아니죠. 근데 와 있죠. 똑같은 화면이 와 있죠. 어떻게 와 있어요? 전파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화면은 보이지 않는 전파가 실어 나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와이파이라는 저 전파, 여러분 이제 핸드폰 쓰시니까, 스마트폰 다, 어르신들도 다 쓰시니까 이해할 거예요. 와이파이라는 전파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 전파의 이름인데, Y라는 단어는 와이어리스라는 단어에 앞에 이니셜을 딴 겁니다.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이어가 뭐예요? 와이어. 선이죠. 리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이 없는 우리말로 무선의, 없을 무선의. Fi라는 거는 fidelity라는 영어 단어의 앞을 딴 겁니다. fidelity가 뭐냐? 믿음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fide라는 게 믿음이에요. fide. fide가 있는 이라는 뜻이 fidel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3세대, 4세대, 5세대 와이파이망을 만들 때 통신 전문가들이 이름을 뭘로 붙일까 고민하다가 분명히 선은 없지만 유선 전화선보다 훨씬 확실한 거야. 니네들 두고 봐. 동영상 한 번에 날아가고 이상 없다. 그래서 와이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전파의 위력을 믿음이 있는 존재라고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밑에 있는 밑줄 친 것은 뭐냐면요, 보이는 것, 즉 우리 육안에 보이는 이런 물체들, 이 물체들은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물질이 아닙니다. 원자 핵물리학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뭉치니까 뭐로 나타나요? 보이는 물질로 나타난 거죠. 자, 와이파이가 존재한다.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 사용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전파가 있어. 한 조선시대쯤 가서 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이 곤장 10대를 쳐서 방면하거라. 오늘 또 왔느냐? 그럼 20대 하옥하라. 민심을 흉흉케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전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희가 어렵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라면 증거 안 합니다. 뭐하러 합니까? 각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쫓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탁자라고 해도 100년, 200년, 300년 놔보십시오. 사라집니다. 안 보이는 것은 안 사라집니다. 전파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형체를 갖췄다가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릴역이 가까웠는데 기차 창문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에 눈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땐지 살을 땐지 눈에 안 보이는 나에 대한 생명은 어떻게 됐는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로 갑니까? 상여 나가는 모습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라 다 아실 겁니다. 상여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짜 알려주소. 북망상천 멀다더니 방문 앞이 북망일세. 궁궐 같은 집을 두고 황천길이 웬 말이냐.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복을 빈다. 앞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돌아갔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표현이고 같은 거예요. 돌아간 게 뭐예요? 왔던 대로 간 겁니다. 그 돌아간 거죠. Return to 또는 backward, 돌아간 거예요. 명복 빈다 그러죠.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그늘명, 어두울 명자를 씁니다. 왜 그늘이라고 했느냐? 성경이 말하는 생시에 자기 인생을 축하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 저희들은 그 열조가 간 대로 어디로 간다? 영영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리니 그 어둠의 세계에 가서 복받고 잘 사시오라는 뜻입니다. 명복을 빈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명복을 빈다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어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편으로 가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구원받은 자는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밑에 세 줄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는 땅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100% 그 요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땅을 구성하는 요소 외에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 흙입니다. 성경에서 첫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짓지요.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흙이 뭐냐? 아담아예요. 근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옛날에 있었던 대로 돌아가고 죽으면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신, 스피릿, 영은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누구께 돌아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우리 조상들이 쓰는 표현을 쓰지만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나 결국은 자기 열조가 거하는 그곳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간 자입니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제가 하나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은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증거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그 속을 살피라 하셨으니까 살피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 지식으로 자꾸 집어넣으라, 재미있게 하라, 인문학적 지식으로 거기 갔더니 교양이 이만큼 들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헛것입니다. 잘못 들은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